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16절하고 17절 두 절을 먼저 같이 읽고 나서 우리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오늘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자랑하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좀 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해줘도 아이 뭐 제가 뭘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겸손의 미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막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면 좀 꼴불견이죠,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하죠. 나 그거 다 아는데, 어리석은 거 알고 바보 같은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나 오늘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랑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바울은 많은 그 어떤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본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리더십, 크리스천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죠. 삶을 동반한 어떤 그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그 흔들어 놓습니다. 바울의 그 권위를 흔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다 흔들어 버려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떠나게 되죠.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바울은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요즘도 보면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없어야 되는데 이제 분쟁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패가 나뉘게 되고, 서로 성도 간에 반목하게 되고, 지도자들 간에, 목회자와 더불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안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은 정말 교회 내에 없어야 하는데 정말 있어요, 가다 보면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실망 또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 혹은 어린 성도님이 있다고 그럽시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다시는 내가 이제 교회 근처도 안 간다 하죠. 그리고서는 아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랬다가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저 한 10여 년, 20년 막 이렇게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 손해, 그죠? 자기 손해.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자기가 바보짓을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스스로 내가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변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신앙이 자기를 지금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우고 붙들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워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이게 시험거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그런데 다 시험이 들어도 저한테는 들지 말라고. 저한테 시험이 들면 그때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 된 얘기지만, 목회자에 대한 실망 혹은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권위가 무너져버리면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다시, 실추된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앞에 서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일에 내가 휩쓸리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는 저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저 자신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요, 있는 대로 그냥 내놓고 살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얼만큼 내가 성도님들한테 나라는 삶을 얼만큼 드러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목회자의 삶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 같더라고요. 빤해요. 빤한데 내가 뭐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뭐 괜히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거 오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있는 대로 살자, 나 생긴 대로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솔직한 게 낫겠다. 이제 저는 그런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이런 마음을 혼자 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어떤 구설수나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뭐냐면 죽자예요. 그냥 내가 죽자.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변론하고 뭐 거기에 대해 디펜스를 하는 것은 목회자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봐야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기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으면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자기 오늘은 좀 변론하겠다, 좀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고 그랬죠. 나 이거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이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하는 거지만 아주 내 거침없이 기탄 없이 내가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껏까지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뜻이겠죠. 18절 이해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한다.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은 다 육체를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벌, 지위, 어떤 민족, 뭐 이런 거, 혈연, 이런 거 등등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좀 자랑 한번 해보자.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약간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 내지는 좀 그 실망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너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난 너희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니?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용납할 수가 있니? 그 바보같이. 지금 그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아주 표현이 과격합니다.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이거 잡아먹다니요, 사람을요. 뭐 실제로 잡아먹겠습니까? 많은.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들어가면요, 그 영혼은 완전히 영적으로 종이 돼버리고 맙니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단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혹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젠가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신문에 4월 14일이니까 어제네요. 2012년 종교, 이게 나와 있습니다. 9억을 뜯은 종교단체 간부 구속. 신문에 뜯었다고 그랬으니까 9억 원을 뜯었습니다. 아들의 이혼 문제로 괴로워하던 손모 씨, 2008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의 한 종교단체를 찾아갔다. 이 단체 간부 문모 씨는 2,500만 원을 내고 영재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손녀는 성폭행을 당하는 우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돈을 내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협박했다. 정말 웃기죠. 그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빠져. 뭐 2,500만 원은 안 내고 2,500만 원을 내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저주에서 풀리고 애가 잘 된다, 아니면 뭐 성폭행당한다,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빠진다니까요. 9억을 뺏겼대잖아요. 왜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일단 딱 이단에 빠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종으로 삼는단 말이죠. 자기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어르신,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참 똑똑한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고 한국에서 치과 의사셨고 이분은 경기중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그 옛날에 경기중학교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 아닙니다. 아버지가 서울치대 그 옛날에 어르신이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사셨어요. 아버지를 보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경기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집 보따리 다 싸가지고 신앙촌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온 가족이요. 그래서 학교도 자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경기중학 입학을 했는데 학교는 못 다녔어요. 그리고 박동명이 누구죠? 박태선이 아들이지. 그러니까요, 박동명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생각해보세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의사가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일평생을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은 또 공부를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셨습니다. 연세대학을 나왔던가 어쨌든 그래요. 제 기억에 서울대학 나왔대. 연세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삼성에 들어가셔서 삼성 현지 이 LA의 지사로 나오셨어요. 지사장인가로 나오셨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김광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80년대 초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자기는 아주 종교라면 징글징글했던 사람이 아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이 집사님이 그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는 좀 위시지만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같은 구역에서 또 전도 폭발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아버님이,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때 이미 8순이 넘으셨어요. 거의 8순 정도 되신 어르신이 짠 나타나셨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니요, 돈 꾸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박태선이한테 그 안수기도를 받는데, 한 번 받는데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짜리 안수기도를 1,000번만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받았냐면요, 1,000번에서 3번 모자라. 일평생 얼마나 갖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이 바보입니까? 이 어르신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8순이서 더 이상 경제력이 없어서 나머지 3번, 요 3번을 못 채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아들한테 와서 손 내밀고 꿔달라는 거예요. 나 3번만 받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셨어요. 왜? 속는 셈 치고 3번만 받아봐. 이제까지 한 게 아깝지 않냐? 본전이 아깝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내가 지금 그 아버님은 결국 정말 우리들 기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어요. 예,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기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아드님은 지금 장로님으로 다른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 하는 건데 뻔히 알면서 내가 나도 좀 할 말 좀 해보자, 나도 대자령하겠다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단에 빠져나가는 것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 놓고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실추시켜 버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믿음의 근간 자체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 사설들은 뭐 합니까? 그 영혼을 일단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죽이고 빼앗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우리 잡아먹어요. 큰일 납니다. 이단에 빠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이하에 제가 그냥 읽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을까요? 바울 정말 그 다소 사람이잖아. 다소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정통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원래 뿌리를 따져보면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나 정통이야. 너희들이 지금 문벌을 들고 나오는데 나도 문벌에 밀리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쉽게 말하면요.
자기들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데, 야, 일꾼의 일꾼 된 건 수고한 데서 나오는 거야. 수고한 데서.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나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왜? 더더욱이나 난 자비량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스스로 바로서 나 정말 내가 생활해 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러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는 거예요. 저들은 뭘 했냐? 너희들한테서 뺏어간 게밖에 더 있냐? 너희들한테서 그냥 돈을 받아내기밖에 더 있냐? 저들이 무슨 수고를 했냐? 너희들한테 잘 생각해봐라. 정말 내가 어쩌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핍박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일 안 하면 때 묻을 일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일을 안 하면 더러워질 일도 없어요. 손 씻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와서 쪼록 하고 가면요, 시험 들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어. 누구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 아무도 안 쳐다보고 가는데 뭐. 근데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사람하고 부딪혀서 좀 불편해지고 저 사람한테 시험 들고 이 사람이 미워지고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러 그런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내가 같이 굴르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가다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어떨 땐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감사한 것은 그런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수고는 먼 훗날,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어요? 내가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은 매를 많이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매를 많이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좀 매 맞은 거 그게 다예요. 잘 모르지만 매는 장사가 없다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매 맞으면 다 말 잘 듣고 뭐 그런다면요. 어쨌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래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을까?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40대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때리지 말라는 얘기지 꼭 개수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될 수 있으면 때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9대를 5번을 때리면 더 맞은 거잖아. 이거는 한꺼번에 했는지 쉬었다 맞았는지 띄엄띄엄 맞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매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때리는 매예요. 자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한테 회당에서 맞은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내가 나가서 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가서 매를 맞았겠느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3번 태장은, 이 태장은 로마 사람들의 로마법에 있는 벌입니다. 막대기 끝에 가죽끈을 달고 거기다가 채찍과 갈고리, 납덩어리와 갈고리를 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이 태장은 로마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 때릴 때만 하는 벌이에요. 근데 몇 번 맞았다고? 3번 맞았대요. 자기는 로마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가만히 때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됐어. 그 백부장이 너무너무 두렵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그냥 나가라고 석방이라고 문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딱 너희는 로마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쳐도 되는 거냐? 막 당당하게 나오는 적이 있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어쨌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맞은 거예요. 내 동족에게도 맞고 이방인에게도 맞고 정말 힘들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데 바울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자비령 해가면서 내가 무슨 돈을 받아 뭘 해?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도대체? 돌아오는 건 나에게 매밖에 없는 거야 뭐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해 오히려 더 나가서는요 또 있어요. 한 번 돌로 맞은 사건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바나바하고 둘이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딱 복음을 이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에게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방 동네인데 막 뭐 축제 분위기겠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그냥 완전히 우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에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라고, 성경에 스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분들 좋아하는 그 신입니다. 에르메스 아세요? 고급 브랜드인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아직 못 가는구나. 허메라고 되지, 허메. 근데 에르메스, 이게 굉장히 비싼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가져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뭐 너무너무 띄워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저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막 숭배를 하려고 절을 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 기대를 저버렸다고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마 거반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 돌에 맞아가지고. 갖다 내다 버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았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왜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건 그거예요. 하도 그 점치는 그 여종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점이 안 돼, 얘가. 그래서 주인들이 화가 났죠. 개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 버는데 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다 복음 때문에. 또 3번 파선했는데, 파선했단 말이에요. 3번. 이 기록은 성경에 정확하게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말 맞죠? 정확한 말이겠지만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파선을 3번을 당하고 일주야를 기품 속에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완전히 죽었다 살았다는 거죠. 다 까무러쳤다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유락으로 풍랑을 만나서 파선했던 그 사건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3번은 이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은 지금 이거 쓴 다음에 한참 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것까지 합하면 적어도 4번의 파선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26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많은 위험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당하는 위험이라고 처음에 시작합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지만 않았으면 이거 하나도 겪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열심히 다니다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때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곳에,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일들은 다반사예요. 복음 전하다 매 맞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과테말라에서 지금 그 중남미 일대를 선교하시는 김기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지 꽤 됐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선교제 가서 얘기도 들어보면요, 과테말라는 지금도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그 국민들이 총이 굉장히 많아요. 내전이 있었던 나라라 집집마다 총들이 많고, 뭐 안열말로 막 시골에서 막 서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요, 열받으면 박격포도 쏜답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럴 정도로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처음에 한 5, 6년 전에 과테말라 처음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냥 뜨거운 열정만 있잖아. 스페니시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닐 때인데요. 사실 과테말라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지금도 해 떨어지면 안 다녀요. 영사관에서 전부 우리 저 교민들한테 저 안내가 뭐냐면요, 6시 이후는 출입 금지예요. 통행 금지. 어디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캐시 들고 다니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전에 우리 처음에 우리 갔을 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가서 답사할 때요, 해 떨어지면 잤어요.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선교사님이 그걸 모르니까 막 차를 타고 이제 막 그 선교지가 다 그렇잖아요. 어려운데 막 힘든데 막 이런 데를 찾아가는데 막 저 앞에서 깜깜한데 불도 없는데 막 불꽃놀이를 하더래. 그래서 오늘이 무슨 국경일인가 뭐 이러고 지나갔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꽃놀이가 아니라 총싸움하는 거야. 반군하고 게릴라들하고 정부군하고 막 싸우는 현장을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뚫고 다녔대요. 자기가 그렇게 한참을 몇 달을 다녔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 골목에 이렇게 자기가 가는 길로 또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꽃갈 같은 거 몇 개 세워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길을 차단해 놓고 애 하나가, 소년이라 한 두세 살 된 애가 일로 가라고, 저 옆에 길로 가라고, 이쪽이 막혔다고 길이 공사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서 그 옆으로 쭉 가니까,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인데 가니까 기관총 다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잡혔죠. 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말도 잘 못하지만 내리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옷을 완전히 빨가벗기고 맨발로, 그리고 손발을 묶고, 그리고 어디론가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느낌에는 산속 깊은 데로 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가서 나무에다가 자기를 묶어 놓는데 발목 묶고 무릎 묶고 허리 묶고 가슴 묶고 팔 묶고 그리고 눈 가리고, 그리고 나무에다 꽁꽁 빨가벗긴 채로 묶어놨는데, 깜깜한 밤에 묶어놨는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뺨도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와서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잘 모르지만 죽인다는 것 같더래요. 뭐 총도 머리에다 대고 가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선교사님이 이젠 죽었구나, 이젠 뭐 도와달랠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끝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쭉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다가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할 수 없다, 이제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가자. 그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가슴속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웅얼웅얼 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소리를 내서 찬송가를 계속 드렸답니다. 한참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오더니요, 자기 눈을 풀어주더래요. 그 자기 눈앞에 딱 펼쳐진,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보니까 동양 사람인 거예요. 스페니쉬를 하는데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풀어주면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디 천막 같은데 막사로 들어가서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할머니가 왜 한국 조선 땅에서 이렇게 멕시코로 온 애니깽이라는 있죠, 조선 사람. 자기 할머니가 조선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계 피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게릴라 반군 대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부르니까 얼른 생각이 나서 이제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기가 살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것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다음번에 내가 올 때,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꼭 먹을 거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쌀하고 먹을 거하고 옷하고 막 이런 거 싣고 차를 타고 쭉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가보니까요 완전히 정부군한테 다 몰살당했더래요. 다 죽었더래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총 맞아서 이젠 죽었구나 싶었던 게 5번인가 6번이 있고, 뭐 강도 맞는 건 수도 없이 많고, 그런데도 그 현장을 할렐루야 하고 오늘도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바울이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정말 우리 상상만 해도 이 중에 한두 가지도 우리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가 받게 된 이 복음은 그렇게 가볍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먼저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크겠지만, 그 외 수없이 많은 그 정말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그렇게 큰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를 가면 그 삶 오피스에 쭉 사람들의 얼굴이 있대. 젊은이들이요. 한 23분?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니까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가서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 순교자라고.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다
순교자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간호사로 갔던 분, 뭐 엔지니어로 갔던 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카페터로 갔던 분 다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현장에서 죽게 된 그런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 왜? 복음을 위해서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런데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가짜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얘기겠죠.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외에도 많겠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건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이건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내 내면에 교회를 향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힘들다. 육체적인 고생뿐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그 마음적인 이 감정적인 그 아픔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목양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힘든 분들도 만나고, 아픈 분도 만나고, 가정 문제 있는 분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힘들어요. 그게 그냥 듣고 그래, 그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죠. 성도님들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문제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해결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그러나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내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런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겠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들은,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자기들의 문벌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학연을 자랑하고, 뭐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할 게 이런 거다. 매맞은 거, 고생한 거, 파선당한 거, 강도 만난 거, 그냥 내가 그 고생당하고 마음 가슴으로 가슴앓이 하는 거,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확실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난 진실이다, 나 진짜다, 헛말하는 게 아니다, 나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얘기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바울은 원래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나온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제자들이, 벌써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창문에서 광주리를 태워가지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워서 그를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이 내용은 이거예요. 오늘 바울의 어떤 고생담, 뭐 바울이 그거 했던 그걸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제에서는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이 희생되어지고 있고요,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순교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라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느냐,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또 우리가 정말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 내 삶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이 구원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격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만 같이 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도 충만하도다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마음 가운데 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떠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피 흘림과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는지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들이 오직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다 주께서 받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